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고 그 언약을 세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소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것이 성막이라고 한 겁니다. 이 성막에 관한 명칭들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회막이다라는 표현도 나타나고요. 또 성소라는 말로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증거막이라고 또 불리기도 해요. 다 같은 것을 표현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명령이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죄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보이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고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는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 보이는 도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의 내용들이 이 그림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 예비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는 옛 백성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실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너무 지나치게 세세한 것에 의미들을 부여해서 소위 영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때는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신앙의 도리로 삼아서 잘 배우고 섬겨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초두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지을 이 집에 필요한 예물들 14가지 정도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고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가지고 나왔던 그런 예물들을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시는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1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증거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이 증거궤에 대한 설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료는 어떻게 하며 크기는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진설병을 놓는 상에 대한 설계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등잔대, 성소 안에 어둠으로 덮여져 있는 그곳을 항상 밝혀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속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등잔대를 짓게 하시는 설계도, 이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9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3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14가지 정도의 재료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재료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죠. 이러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정해 주시지만은 그 일들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짓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백성들을 위한 집을 짓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속죄를 가르치고 그들의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그 집이기 때문에 재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나 설계도 같은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정해 주시고,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규례들을 무엇보다도 앞세워야 되고, 그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 억지로 또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참여보다도 우리가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어디 되나 보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인 줄 알고 참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짓는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계신다, 거하신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도로 두고 이것을 짓게 하시고, 이것을 짓는 방식에 있어서는 9절에서 읽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여기서 말한 장막, 성소와 같은 말입니다.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설계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이해하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본따서 보여주시는 설계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임시적으로 세워지게 될 거룩한 집, 그것은 하늘의 참된 원형을 따라서 짓게 되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을 따라서 짓도록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설계도를 다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속죄의 길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그 방도 외에 다른 어떤 방도를 우리가 구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이 어떤 고안이나 생각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예배를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나 우리의 구원의 모든 도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을 따라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마지막 절 40절에 가서도 보면요, 이 말을 그대로 또 반복해주고 있는데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 양식 다르게 설계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어떠한 구조를 따라서 만들어라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 백성들로 만들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게 증거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22절 이 증거궤는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증거궤를 덮는 곳에는 속죄소로 불리는 겁니다. 그룹 둘이 이렇게 이어서 그 속죄소를 구성하게 됐는데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기구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게 되고 또 나중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먹이셨던 양식,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 증거궤 안에 두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짓게 했는데 이 조각목은 당시에 이 시내 반도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잘 먹지 않는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고 가구를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많은 기구들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게 해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가서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중요한 표현이 22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23절부터 30절에는 진설병을 소개합니다. 이 진설병을 놓는 것은 성소 안에 위치하는데 12개의 떡을 항상 진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떡이고 이것을 항상 진열하게 하시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받아 먹겠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사를 드릴 때 떡을 넣고 먹는 걸 놓는 것은 조상이나 신이 와서 그것을 먹을 것을 얘기하지만 여기 제시되는 이 진설병은 하나님이 드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나중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미리 상징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40절에 보면 등잔대가 있는데 어두운 그 성소에서 제사장이 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밝혀주고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참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세례 사도 요한의 증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이 참빛으로 오셨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성도들 혹은 교회를 두고 또 역시 이 등잔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중요한 원칙은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만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들을 조금씩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초대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해 주시지만 이 정해 주신 일들에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몸된 교회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여러 일들을 항상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언제나 갖고 또 억지로 눈치 보고 하는 그런 신앙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은 즐거이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도리를 하나하나 또다시 살펴가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 깊이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는 길도, 하나님을 섬기는 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 그 말씀에 준하여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행실들을 늘 살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겨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잘 배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